우리 명절 가운데 또 한복을 입고 손에 선물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은 보아도 즐겁고 받아도 즐겁고 무엇보다도 선물은 줄 때도 즐겁습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감사. 자,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따뜻한 선물을 그에게 보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다 빌립보로 되돌아갈 때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내줘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내도 될 고마움의 표시를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10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하여 그는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앞부분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로 시작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로 시작한 걸 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혹시나 주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로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기뻐하고 든든히 하며 그 선물 때문에 좋아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행여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주어주질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자, 영적인 길로 인도하여 주는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영적인 리더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며 여러분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들은 단순히 선물을 보내준 것 차원을 넘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기도 잘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죠? 우리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손에 뭐래도 여러분 쥐어주고 싶은 그 마음,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분 계시면은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시골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시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여러분 트렁크에 여러분 꽉꽉 채워서도 더 줘서 부모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들을 올려보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보면 알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뭔가를 여러분 주머니에 꺼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죠. 자, 빌립보 교인은 다른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인들만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2번씩이나 자신에 대한 관심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건너와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 유럽 땅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초 기지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을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헌금을 했죠. 모았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돕기 위하여 로마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뭐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뭘로 증명해 우리가?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짠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펑펑 여러분 규모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죠? 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알죠? 바로 그런 모습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들렀을 때의 모습,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남지 아니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여러분,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했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그런 행동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왜 저 사람 왜 저런 행동하지 하면 그 사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인가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했죠. 저 사람은 왜 문둥병자를, 추운 날 그 문둥병자 말 타고 가다가 왜 프란시스는 내려서 자기가 있던 겉옷을 그 문둥병 거지에게 덮어주며 왜 그를 안아줄까?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래요? 말로 증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충성함이 있고, 그래서 섬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싶은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들, 선한 행동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윳돈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다 맡기죠? 은행에다 맡기죠. 아유, 은행보다 뭐가 더 낫다, 나는 모르지만, 예?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론이라도 더 많은 곳으로 여러분 이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꼬이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율이 보장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최고의 투자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친히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저 천국 처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줄, 여러분, 인도자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안 됐다라는 생각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은 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맡은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위한 사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구제가 필요한 곳에 구제를 위하여 우리의 손길이 펼쳐져야 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선한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안 됩니다. 인간관계 안 돼요. 영적인 관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 물질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좋아지는 겁니다. 잭 푸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43년 동안 여러분, 인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이 오직 4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목사님에 관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제가 지루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대히트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물질은 자기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물질에 관련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물질 관리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언제냐? 내가 물질을 바로 사용했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졸게 하는 목사가 안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죠? 네. 잭 푸닌 목사님처럼 하나님, 졸게 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나도 이제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선물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하나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고 뭔가를 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 길게 한다고요? 행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왜? 본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12절에 나는 비전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들이 보내준 선물 때문에 야,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선물 안 보냈으면 저 사람 큰 탈 날 뻔했구나. 야, 행여나 그러한 오해를 할까 봐. 그는 선물 없을 때도 충분히 기뻐하며 살았었던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보내준 선물 때문에 신나가지고 희낙낙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 아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이 긴 글을 조심스럽게 써놨을까?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이야 뭐 하든지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남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알아주길 바래. 고칠 생각을 안 해. 변화될 생각이 없어. 왜? 막무가내지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받았으면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잊지 않게요,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써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다니까.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9절이 나온 거예요. 19절이. 그러면 19절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 너무 좋아해 사람들. 맞아.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러잖아. 맞아요, 틀려요? 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뭐든.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목사님 질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한 것과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밥이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그 밥을 나의 필요만큼만 먹으면 좋죠. 그런데 지나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교회 돈 어디로 다니시는 분들이, 노숙자들이 오셔서 똥똑똑 들고 말이에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예? 밥 먹게 좀 돈 좀 달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1,000원 주면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려고 가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 돈을 모아서 밥 사 먹는 게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술을 아침부터 삽니다. 왜?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저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뭘 해주면 그게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 배고프면 여러분 필요한 것 때문에 먹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식이고 너무 과한 기름기고, 예를 들어서 내 몸에는 전혀 좋지 아니하는 것들로, 그것도 여러분 새끼, 삼시세끼 다 찾아 먹어.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중간 간식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야식도 먹는데,
심지어 자다가 일어나 배고파서 먹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밥은 항상, 배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그게 내게 필요한 거지. 튀기고 볶고 지지고 잔뜩 여러분 배에 터져서 소화제까지 먹을 정도로 먹는 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먹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필요를 선택할 때 누가 선택해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고. 근데 그 필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무조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욥과 같이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없애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과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뭘 잊고 있어요? 필요 가운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적 필요에 대하여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필요. 하나님 나는 영적인 필요가 내게 채워주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너무 쉽게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정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나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필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필요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께 구하는 자는 그분이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영적 필요함을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 밖에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그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매형과 저희 누님이 생각이 나요. 이 성경 구절은 무지 좋아했거든. 무지 좋아했거든. 그래서 늘 기도하면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항상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누님이 유일하게 생계 수단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월급 나오는 것. 근데 어느 날 그 직장을 사직을 한 거예요. 왜? 선교 단체에서 규칙적인 성경을 배우고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죠. 난리 났죠, 집이. 그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말리는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냉정하게 여러분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떠올라요. 40, 50년 전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도와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집 앞에 쌀 한 대 놓고 갔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없는 게 없으신 그분, 모든 부요함에 부요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자들인데 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보이냐? 그래서 여러분, 잭 푸닌 목사님은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물질의 10계명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철칙처럼 새겨놓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내색하지 않기예요. 죽는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알아달라고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우는 사람 젖준다고 그러잖아.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얼굴부터 힘들어 죽는 막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잭 푸닌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자로부터는 절대 단 한 푼도 안 받기로 결심했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거라고 부탁하지 않을 뿐더러 기대조차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로 나를 조종하고, 좀 돈 좀 줬다고, 좀 뭐 했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의 돈은 절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재정적 필요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헌금을 받았을 때, 큰 헌금을 받았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만약 돈을 잃게 되면 나는 슬퍼하지 않기로 그는 결심했대요. 왜? 마찬가지로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신념 속에 4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고 전 세계죠. 그 많은 어마어마. 그러나 여전히 그는 겸손하게 검소하게. 아마 돈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 자신은 한 푼도 건들지 않아요. 하여튼 대단히 참 귀하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래, 돈이 아니지. 구약시대에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책망받았고 징계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맘몬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숭배하는 거. 돈이면 다 돼. 이건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면 다 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고 우리의 외침이 돼야지. 기도면 돼. 이게 우리의 주장이 돼야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수 있었지만 언젠가 행여나 여러분이 나를 덮지 못할 기회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모아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선물을 보냈지만 언젠가 행여나 혹시 여러분들이 입장이 바뀌어져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나중에 나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뭐 하지? 예? 저기 어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만 9억이래. 예? 보증금 그 건대 있는데 어디 보증금만 9억이고 뭐 한 달에 뭐 얼마 뭐 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그 해당이 안 되니까. 예? 거기 가면 뭐 없는 게 없이 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죠. 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전혀 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잖아. 핍박의 때, 박해의 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쫓겨다닐 수 있고,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때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분이 채워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우리 기도합니다.